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금요일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죄 중에 내 죄를 다 사하신 그 주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한 죄가 크오니 오늘 그 못 박힌 손으로 내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또 그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19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생명 버리셨다고만 우리에게 전해주어도 대속과 구원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의미가 충분합니다. 우리도 다른 설명 필요 없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죽어주었다 하면 그것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이고 감격이고 나 대신 죽어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새 삶을 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인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전해주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십자가로 가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특별히 복음서 기자들은 그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양을 가장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일단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행합니다. 우리가 근래에도 재판을 하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고 자세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로마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그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자세히 죄를 따져보고 찾아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월절에는 내가 총독의 권한으로 너희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따라 그러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아니다, 아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라고 소리치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는 군중들을 총독인 빌라도는 잠재워야 했습니다. 밀란이 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분노하고 있는 군중들을 잠재우고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데 채찍질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조금이라도 어떤 죄가 있었다면 채찍질하는 게 좀 이해가 될 텐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야기했으면서 채찍질을 하고 군병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 왕이 입는 홍포와 비슷한 행색을 갖추도록 예수님께 면류관이 아니라 과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희롱하는 것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넘겨줘 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으로 오인받으셔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한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렇게 자세히 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옷도 다 벗기시고 그 옷도 찢어서 다 나눠가지고 뭐 이런 거 다 굳이 전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전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세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허다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6월절 규례에서 살펴봤던 대로 애굽 백성과 하나 다를 바 없던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처럼 허다한 죄 가운데 거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넘어가는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을 택해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흠없는 어린 양,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원래 내 장자, 우리의 장자가 죽었어야 하는데 라는 걸 처절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장자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망과 미래가 다 끊겨져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 흠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을 이 손으로 만지면서 다 그렇게 하고 피도 바르면서 처절하게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양은 목축 문화에서 거의 식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마음, 마땅히 죗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여 알게 한 것입니다. 똑같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저 흠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내가 사는구나,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내 허다한 죄가 다 덮이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38절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공포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막 분노하니까 채찍질을 한 뒤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왕의 모습으로 희롱한 다음에 다시 밖에 나가서 또 공포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너희는 왜 분노하느냐? 너희는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또 찾아봤지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 너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사람들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데려다가 못 박으라 하고 마지막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흠없는 자를, 죄 없는 자를 너희가 죽이는 것이다 라는 공포죠. 누명이든 아니든 예수님께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적 의미상으로 유대인들만 아는 그런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3번이나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겨우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에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죄면, 그렇게 무거운 죄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깊이 알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던져주신 그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게 한 그 죄, 우리가 너무나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사람이든 질병이든 너무나 미워할 수밖에 없고 치를 떨도록 그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연히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죄를 치를 떨며 미워하기까지 해서 가까이 할 일 자체가 없도록 하시고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죄를 끊어내고 멀리하는 참 회개의 기쁨과 평강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으로 또 의미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시면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신분받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의 길로 누명 쓰고 가시는 것 자세히 전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는데 오늘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말씀했는데 2절을 보면 군병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 그 가시에 찔리게 만들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말씀했는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데려다가 못 박으라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바라바는 강도의 죄목을 가지고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보다 더 못한 자로 그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이루며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 그대로 그렇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창세기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갑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끌고 갑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의 극치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그런 한가운데 있던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다 물러가게 한 것이 바로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가 어떻게 덮이게 되었느냐? 그렇게 덮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우리로 새 사람 입으라고.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제와 같이 살지 말고 이 복된 새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게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신을 주시고 새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는가? 우리의 죄가 정말 정수리까지 차고 넘쳐서 너무나 허다한데 그 허다한 죄가 진짜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졌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없애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저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런 것 정도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허다한 죄, 아담 때부터 나까지 쌓이고 쌓인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허다하게 쌓여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다 걷어가 버리셨다,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일입니다. 우리가 첫날 나누었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했는데, 왜 그러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 가시와 엉겅퀴는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왜 생겼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내게 된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고 상징적이고 의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죄, 인간 죄의 결과물로 생겨난 것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당신의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결과물을 예수님이 다 머리에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예수님 실제 그렇게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다 없애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 버리셨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을 보면서 내가 이제 죄짐을 다 벗었구나, 내가 올무에서 벗어났구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죄짐을 지고서 공고하게 살거나 죄책에 시달리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내게 주신 그 참된 자유와 평강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시고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지 못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며 살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이 내게 좌정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해 주시니까요. 우리 찬양한 대로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크고 허다한 죄는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하는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이 이미 다 행하셨는데 나는 입술로만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 되고 매인 자 되고 그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 살지 못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참 자유를 주신 그 주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 더욱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게 임해오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사랑을 베풀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그대로 주님 안에 부단히 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는 이 귀한 첫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기에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익숙한 채 또 형식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담당해 버리신 것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또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내 마음과 영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내게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도 새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안에 거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